진짜 대단하신 분이 존재하셨네. 구세주시네, 우리의 구세주시네 이러면서 이야기는 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존재로 실체화되진 않잖아요. 내 안에 오늘날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오늘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존재로 오시려면은 2000년 전에 그냥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살아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형태, 이 부활의 영으로 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말에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한계성 표현에 한국말의 한계성, 그리고 또 이것도 자꾸 얘기하고 은사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표현하는 능력이라든지 설교하는 이 기법이라든지 설교하는 그 원활함.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이 동영상 같은 걸 봐도 딱 이렇게 너무 여러 동영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딱 보다가 특히 아까 얘기한 간을 보다가 이건 들을만하다. 그럴 때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되게 쉬운 얘기인데 같은데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네. 이러면은 이게 그냥 또 넘어가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은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진정한 말씀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동영상을 볼 때도 진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진짜 듣게 하시고 이게 계시가 그 시점에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이 세계로 올 자가 없다. 아론 같은 사람도 있는데. 네? 아론 같은 사람도 있다고요. 아론이요? 아론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진짜 그런 것도 같은 얘기를 해도 진짜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아질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결론적인 얘기를 지금 끝내려고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대화도 나누고 그런 얘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이제 그래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예배가 있는 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내는 거는 온전하게 이렇게 영 안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도 이게 보는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는 각도라는 거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있어야지
보는 각도가 지금 정면인데 뒤를 볼 수 있나요? 뒤를 못 보죠. 뒤를 보려면 돌아서야 되고 옆을 보려면 옆을 돌아봐야 되고 이게 다 지금 육의 그 생김새라든지 육의 이런 인체의 그런 조건들이 다 영적인 세계를 다 알려주는 그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게 보는 그 단어들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그런데 그 지침서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보고 그 이루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서서 다니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서서 다니고 하늘을 보고 이러는 것도 다 이 동물하고는 틀리게 창조된 것도 다 영의 이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원숭이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뭐 네 발로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이게 온전히 이게 두 발로만 다니는 짐승이 있나요? 나도 잘 모르겠네.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네 발로 뛰지. 네, 뛰긴 뛰는데 그래도 거기 이렇게 앞다리가 짧죠. 응. 그러니까 뒤를 많이 캥거루도 쓰죠. 조금 유사하긴 하네. 근데 하여튼 저기 직립보행이 없다고 봐야 돼. 온전한 직립보행은. 온전하는 건 없죠. 근데 그게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만 봐도 벌써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만 봐도 1장 2장만 봐도 벌써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만 그거를 읽을 줄 알면은 거기 다 답이 다 돼 있는데 그리스도를 창조했는데 뭐 더 이상 뭐 무슨 얘기를 그리스도라는데 직접적인 얘기는 네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미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지. 지금 한 영이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근데 나는 합하지 않았는데 한 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미 합해 놨대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냥 받아만 먹으면 다 그냥 답이 다 돼 있는 거고 먹기만 하면은 너는 영생이야. 이 약을 불로초 진시황이 뭐 구했다고 하는데 이거 불로초야. 이거 먹으면 돼. 그러면 영생이야. 근데 아직도 안 먹고 있어요. 연구하느라고. 이게 지금 진짜 먹으면 영생할 건지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먹으면 더 연구를 해봐야지. 이거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만에 하나. 왜 그렇습니까?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만 먹어왔거든요. 먹으니까 여관이래네. 먹고 깨보니까. 그죠? 요즘 그 신문지상에 떠들고 문제화되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상대방이 친절해가지고 그냥 주는 음료수 받아 먹었는데 여관이면 다행인 거예요. 길거리에 이게 다 털리고 지갑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런 거 있고 택시 타서 또 뭐 받아 음료수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서 다 털리고 이런 경우가 드물지가 않죠. 외국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지금 요즘 시대는 한국이 엄청 안전한 나라로 소문이 나고 실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외국 나가 보시면 알지만은 이태리도 아마 저기 핸드폰 저기 손목에 감고 찍지 않으면 난치게 당한다는 소리 안 들었나요? 그러지만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저기 주의 많이 듣고 다녔는데. 근데 핸드폰이 비싸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핸드폰을 좋은 걸 들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 핸드폰이 네, 날치기 많이 당한대요. 맞아요. 그리고 저기 우리나라에서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페나 이런 데서 그 가방이나 핸드폰을 자리에다 두고 맡아놓고 가서 주문하고 오는 거를 상상을 못하는 일을 한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손에 이렇게 묶고 다녀도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놓고 간다? 놓고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주문하고 온다? 이게 참 너무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이것저것 이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글과 선지자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오묘한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하나님을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포함하고 교회를 포함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내가 보내는 너희와 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보내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고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 창세기에서 이 그 생명 나무가 나오고 이제 이 생명과실을 먹는 자는 이제 영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들이 뭐 계속 그냥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성령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많은 그 인물들도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이고 결국 계시록 이제 마지막 그 성경의 계시록인데 계시록에서도 이 7교회와 7등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 그 중간에 이제 뭐 개구리 무슨 뭐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 피상적으로 보면 뭐 검은 말, 백말 나오고 황색말 나오고 청황색 말 나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계시록 21장 22장으로 수렴을 하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에 그 나오는 것 중에서 그 창세기하고 일치되는 게 뭡니까? 또 생명나무가 또 나오죠. 생명나무가.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데 이 생명나무가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에 나오고 열왕기상에 이제 성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성전이 없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성전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것이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빛이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그 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도 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과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앉아 계실까요? 상상을 해보면 나란히 앉아 계실까요? 어떻게 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상상을? 우편에 앉아 계신 나란히 앉아 하나님 계신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근데 거기 다 힌트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등이시다. 뭐만 찾고 지금 오늘 뭐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을 시키려면은 지금 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시록 이제 21장 22장 하면 시간이 조금 뭐 어떻게 되더라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보좌가 지금 20장 어린 양하고 저기가 있는데 갑자기 좀 보여드렸네. 음. 21장 22절이요? 21장 22절? 아, 그건 성전이고
눈에 안 띄면은 또 이게 구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구절. 구절? 구절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아버지 그 의미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하고 아버지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22장 1절. 네? 22장 1절. 22장 3절이네. 3절. 2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난 자꾸 21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찾으니까 안 보이네. 다시 저주가 없으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러면 상상이 전에 볼 때는 이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건가? 지금 우편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돼 있으니까 별에로서 산자와 중자는 심판을 오시리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게 성경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이게 하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시고, 자 이제 또 한 번 찾아볼게요. (21장에) 보면은 2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네, 여기 해답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근데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이 하나님이 그 등이 어린 양인데 보좌가 다를 수가 있나요? 그죠? 네. 보좌가 다를 수가, 한 보좌라는 거죠. 이게 백보좌 대심판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그랬는데 심판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은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예수님. 재판장이 예수님인데 재판장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백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재판장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같이 앉아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둘이 재판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등이 이제 하나의 그 저걸로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이 하나라는 그 개념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록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 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죠? 등만 있고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창세기 장면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자 3절
22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에는 그 3장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이 나올 때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 대비가 되는데 이 첫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출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많은 열매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경작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인간 경작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나왔다가 다시 그냥 하나로 들어간다. 이거는 안 맞다 이거지. 그렇죠. 산출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출물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로부터 나와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프라마이너스 제로로 그냥 원래 원상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냥 모든 이 유계 경작이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거죠. 산출물이 없어버리면은. 꼭 그거를 증명하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로 끝맺는 그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그 다른 요한계시록 그 핵심적인 이야기는 1, 2, 3장하고 21, 22장이에요. 나머지는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무슨 666 표라든지 이런 거 지역적인 거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휴거가 되니 마니 저기 666 표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전천년 후 후천년설 전천년설 하면서 다니엘서 9장하고 막 이야기 연결시켜가지고 종파가 생겨나고 막 하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껴놓고 그냥 연구하다가 곁가지로 간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실체적인 존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22장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그 탄생과 교회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원래의 그 성경의 목적인데, 곁가지로 하면서 그 논쟁과 어떤 그런 걸로 다 허비를 하는 거죠, 시간을. 정작 중요한 거는 먹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직도. 좀 두서없이 오늘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조금 개괄적인 거를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